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38개에서 48개의 비유가 복음서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 자체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신비화, 은유화 하면서 본질적인 의미가 원문의 배경을 벗어나고 결국 그 비유의 핵심 포인트에서 빗나가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교훈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토대의 역할을 하는 핵심을 이루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원문 그대로 그리고 원래 의도했던 뜻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보는 성경적 해석 렌즈를 장착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렌즈는, 이 비유를 바라보는 성경적 렌즈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고 이해했다고 해서 다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세 번째 렌즈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볼 때 어떤 비유들은 그 비유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 그 비유에 십자가가 담겨 있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없는, 연결하기 힘든 비유들도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여러분 담겨 있다라는 이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이 3가지 렌즈를 장착하고 그 방향으로 말씀을 보아야 원문적, 본문적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친숙한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으니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냥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와 많은 종족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잔치를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쁜 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2장,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3장, 계시록 19장,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천국을 결혼잔치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호스트가 되어서 그 나라의 왕자의 결혼식을 올리는 국혼잔치입니다. 아주 특별한 잔치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상대로 초대해서 베푼 나라의 경사인 것입니다. 아니, 이런 비중, 이런 큰 국혼, 특별한 그런 혼인잔치로
여겨져야만 하는 그런 비중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냥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잔치의 호스트가 하객들을 2번 초대를 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잔치가 있으면 2번 손님을 초대합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문자나 초대장을 만들어서 카톡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초대는 이런 잔치가 우리 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참석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그런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알리고 확인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필요한 다른 준비를, 잔치의 규모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2번째 초대는 그렇게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준비가 마쳤으니까 이제는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라는 2번째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몇 번 초대를 하는지 아세요?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이미 전에 청한 적이 있다는 거죠. 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이 간 거죠. 한 번 초대를 한 것이고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2번째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3번째 초대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총 3번 초대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결혼식에 2번 초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3번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3번째 초대는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소위 메뉴와 프로그램, 그리고 얼마나 잔치가 잘 준비됐는지,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면서 간곡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청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초청자가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 이런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금임을 감안할 때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패역한 인간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향한 초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의 간곡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보통 4번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 비교적 식민 백성으로서 사는 이 유대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보통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는데, 첫 식사는 오전 10시경에 조금 늦은 조반이었고요. 2번째 식사는 일하기 이제 더 곤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캄캄해지는 어두운 저녁에 먹는 늦은 석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넉넉한 부자일 경우에는 상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임금님이 초대한 잔치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평상시 먹을 수 없는 산의 진미가 풍부한 잔치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초대를 한 거예요. 왕에게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가문의 영광으로 삼을 만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은 푸틴이, 메르켈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기의 자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but they made it light of it. They made it light of it. 가볍다. 이 말은 곧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수상이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치 참여 거절의 차원을 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 거부, 관계 단절에 대한 왕에게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초대자인 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위들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진정한 임금님이시고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어느 대통령보다, 그 어느 왕보다, 그 어느 수상보다 으뜸이시고 월등하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6절에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초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초청을 하려고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안 가면 됐지, 그냥 안 가면 말지, 왜 초청을 하러 온 왕들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나마 밭에 가야 한다고 가버리고, 그나마 사업을 하러 간다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냥 남은 자들, 이런 그 남은 자들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절하는 이유도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안 간다, 뭐 때문에, 이유도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할 정도의 성의나 존중함도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왕에게요. 그냥 거절하면서 임금이 보낸 종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추구하는 일, 원하는 일, 성취하고자 하는 일, 가족, 돈,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초대를 무시하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초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보냄을 받은 임금의 종, 임금님에 대한 그 임금님의 모든 사랑과 그 배려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종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왜곡된 선민의식, 신앙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 하나님보다, 신앙인으로서의 양심보다 자신의 이권, 현세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들이 이런 패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이 올바른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의로운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임금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군대를 보내요. 그들을 싸그리 진멸하고 그들의 터전을 모두 불살라 없애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국 그들은 모두 진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터전은,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불살라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아수르의 군대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때에서 약 40여 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은 자들로서 종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십니다. 불살라 버리십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로마 군인들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육하고, 예루살렘을,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시켰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그 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여 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며 객이 되어서 고난을 겪는 심판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7절의 말씀처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진멸하고 불살랐어야 했을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초대자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자가 바로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임금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든 임금의 초청은 백성의 의무로서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초대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초대되어서 준비하고 가는데 왕에게 바칠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이런 값진 선물, 내가 드려야 하는 선물의 가치가 못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나아가서 결혼을 축하하거나 동의할 수 없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임금님, 왕, 당신의 통치에 대한 반역, 반발, 그리고 임금이 갖고 있는 왕권과 주권에 대한 공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곧 역모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땅히 그들은 몰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반역과 역모의 결과는 죽음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 세례 요한을 모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모욕하고 죽이는 이들의 결말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 즉 진멸하고 불살려져 버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심지어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고 수긍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또한 그런 잔치에, 그런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죄송스러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천국잔치에 일찍부터 초대받는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초대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당시 랍비 문헌들을 보면요,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초청의 거부로 인하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의 축복이 넘어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보면 큰 잔치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대신 데리고 왔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한 자, 무력한 자,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초대가 되느냐 하면 네거리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거리길 9절에 보니까 이 네거리길은 교차로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기준이 뭐냐면 만나는 대로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거리 캐스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거리 캐스팅. 네거리길은 여러 도시나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 지방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의 그 상징하는 의미는 지역의 제한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통로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제한된 유대의 땅이 아닌 사방으로 향하는 네거리길, 즉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그런 지역적, 인종적 제한을 벗어나서 이제는 범세계적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런 초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만나는 대로의 다른 의미는 소위 이 길거리 캐스팅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매일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제대로 믿는 자나 제대로 믿지 않는 자나, 그런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갖추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선택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응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까다로운 선택 조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 들어가는데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초대자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자격 여부에 따라, 우리의 모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거절을 통해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아 응한 사람들로 혼인잔치는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많은 활기 있는 성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헬라어로 아네케이메논이라고 하는데 기대어 누운 자들이라는 뜻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흥겨울 때는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대하고 기쁜 잔치 또 하나의 황당하고 또는 황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임금이 잔치가 잘 되고 있는지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이 임금이 친구요 따뜻하게 물어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고는 헬라어로 에피모테, 소의 입에 망을 씌웠다, 망을 씌운 것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임금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이 쫄딱 망할 수 있었던 잔치에 내가 뭐 오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돼서, 내거리 캐스팅돼서 와줬는데 그 옷 좀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또 뭐 손님을 손발을 묶고 바깥에 던져버려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값진 의복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도 45장 25절에도 보면 애굽의 총리 요셉이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할 때 형제들에게 예복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5절에도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선물로 가져왔던 품목도 예복입니다. 여러분, 의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나 왕실에는 항상 선물용으로 이 의복이 참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많은 의복을 창고에 가득 보관하였었고요. 그게 또 부의 상징이었고 그게 힘의 상징이었는데 그 의복을 정기적으로 선물 계속 주잖아요.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썼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손님을 위하여 어떤 의복을 준다는 것은 손님을 극진히 예우한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었고요. 꼭 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평범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를 해요? 그냥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길거리에서 갑자기 온 사람들인데 뭘 준비했겠어요? 들어올 때 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왕이 예복을 한 벌씩 다 준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예복을 다 하사하셨어요. 임금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그리고 극진한 대우, 그리고 잔치에 걸맞는, 격에 맞는 그런 격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이 예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냥 가라 입기만 하면 되었어요. 주는 옷 입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뭐 복잡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아니고 그냥 걸치면 되는 옷이에요. 걸치면 되는 옷. 이 걸치는 되는 이 옷을 입을 때 옛 옷이 가리워집니다. 옛 옷을 벗거나 더럽고 남루한 냄새나는 옛 옷이 보이지 않도록 새 예복을 덮고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어쩐 일인지 들어오라 그래서 오긴 왔어요. 보니까 기가 막힌 음식과 뭐 어마어마하게 버려져 있어요. 내가 얻을 것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복 입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북적북적 하면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거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복을 잔치에 입지 않는다는 것은 그 또한 초대자를 무시하는 모독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내어 던져야 했고, 그래서 마땅히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백성들에게 의를 상징하는 옷을 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공의의 옷을 하사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의의 옷을 하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또한 하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이 옷들은 곧 칭의의 예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종을 때려 죽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을 때려 죽였고,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잔치 자리에 앉혀주시고, 무상의 칭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 세마포 옷, 이 옷을 입혀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택함받은 자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의 문은 넓어서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지만, 택함은 오직 믿음과 회개의 칭의의 예복을 입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전 트립과 단선,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이번에 저도 여러분들 가면서 특별히 중국 심양과 단동 지역에 중국 사역팀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안전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이번에 참으로 귀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소위 시골에서 도시에 혼자 어렸을 때 올라와서 자수성가해서 중국에서 어느 한 지역에, 그 지역에 그분 땅을 걷지 않으면, 소위 지주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을 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그런 분, 그분이 땅을 기증하고 모든 걸 기증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중국에서 또한 직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서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실크로드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은 8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기도하다 죽으리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은 왼쪽 콩팥을 이미 암으로 잃었고요, 오른쪽 콩팥도 20%의 기름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분이 저희를 인솔하는 인솔자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움직여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퇴행성 척추 협착증, 뇌경색의 약한 심장, 그리고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이분이 북한 사역하는 분입니다.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때가 가까웠으니 5년만 더 사역을 하다가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80대 할아버지 장로님이요. 그야말로 썩어 없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저희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친오빠가 얼마 전에 순교로 돌아가신 그분을, 그 여자 동생을 만났습니다. 친오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로. 이 순교하신 친오빠에 대한 내용은 기사로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름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친오빠가 돌아가시니까 부모님들의 실망도 너무 크고, 자기도 너무 친오빠하고 친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회의심, 심지어는 기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막막함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조선족이신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심장이 개판됐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 개판됐다라고.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면서 사시는지 아세요? 환자들, 백혈병 환자들, 아픈 환자들, 헌금할 수 없고 사회가 버린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조그만 개척교회 사모님으로 살고 계세요. 이분을 만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교의 출혈이 아직 멈추지 않은 분들을 만나고 있구나. 21세기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똑같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왜 똑같은 칭의의 옷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편함을 추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헌신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끄떡하면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이야기는 농담으로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가볍게 넘기면서, 취할 건 취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일까? 저런 분들은 저렇게 사시는데, 아니 같은 혼인잔치 초대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옛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내려주신 은혜의 크기를 네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의 크기를 네가 아느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를 실감하느냐? 그 무게를 느끼느냐? 은혜의 크기만큼, 실감하는 만큼, 무게만큼 우리는 칭의의 옷,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의 부르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나의 옛 옷을 그대로 입지 않고 벗어버리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아니 앉아있는 자로서 제대로 하나님이 하사하신 그 칭의의 옷을 제대로 입어서 혼인잔치의 격에 맞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귀한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밭에 가야 하기에, 사업하러 가야 하기에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해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격에 맞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에 걸맞는 크고 굵직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헌신과 희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